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운이 좋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작은 행운을 넘어선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기적을 바란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기적은 어떤 순간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적이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누구나 한 번쯤 바랐던 적이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적에 대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기적은 존재한다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적에 대해 말합니다. 가난과 전쟁, 질병과 가족의 죽음까지 수많은 불행을 경험한 저자는 그 불행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받아들인 60대에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루르드에서 일어난 70번째 기적으로 공인받은 후 기적이 실제한다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특별해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는 프란치스코의 소속으로 1967년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심이 깊었던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 수도자가 된 후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졌는데요. 간호사가 되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적을 공인받은 사람으로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상대가 말을 하면 곧바로 답하는 성격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병원을 나오면서 그렇게 쏘아붙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녀가 된 지 5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신앙이 깊다고 자부하건만 나는 나를 위한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큰 은총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 루르드로 순례를 가서 완치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었다. 투병 생활을 한 지 벌써 40여 년이나 되었다. 이제 이 병은 나와 때려야 뗄 수 없었다. 나는 어느새인가부터 아픈 상태 그대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치유라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수녀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동하는 법이 없다. 루르드는 먼 곳이다. 우리는 청빈으로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에였다. 수녀의 삶을 산 지 5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루르드 순례를 계획할 수 있겠지만 50주년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피메리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만 생각났다. 루르드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마치 그의 제안이 단 하나밖에 없는 답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내가 소속된 예수성심 프란치스코의 수녀의 장상 수녀에게 물어보았다. 장상 수녀인 마리 프랑소아즈는 곧바로 답을 해주었다.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순례를 떠나세요. 맞는 말이었다. 앞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몸은 점점 더 변형되며 굳어질 것이다.
더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본 것과 내가 용서받았단 것과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그분 계시다는 것을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던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기적에 대한 저자의 고백은 솔직함을 넘어서 부정과 불신에 더 가까웠습니다. 인생에서 숱하게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기적을 믿지 않았던 저자가 기적을 체험한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7월 4일, 이날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제임스 주교가 성광을 잡고 나에게 강복해 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또한
몸이 아픈 너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는 것도 보았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몇 초 정도가 흘렀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진심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청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내 상태와 병을 받아들였다. 나는 내 삶의 길과 의미를 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발견했다.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나의 모든 마음과 영혼, 보잘것없는 몸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떤 것도 붙잡고 있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내 삶을 통틀어 그리스도가 이처럼 강렬하게 찾아오신 적은 없었다. 나는 성체 행렬 중에 하느님을 만났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은총을 경험했을 것이다. 위로도 완치도 바라지 않은 채 나는 그저 그분께 나를 맡겼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맡기니 문득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42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님의 치유 여정을 마주하며 개인적으로 저는 몸이 치유되는 과정만큼이나 당신 몸의 치유가 기적으로 판명되고 인정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침묵을 한 수녀님의 겸손과 순명의 태도 또한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느님의 섭리이자 은총으로 여겼던 수녀님의 태도가 몸이 치유되는 기적과 더불어 당신에게 전해진 기적의 은총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수녀님의 기적 체험 여정을 마주하며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 겪었던 체험 하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반포를 기념하여 저는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신학 동아리의 주관으로 신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개최했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선임 기후 변화 에너지 담당관이며 회칙 찬미받으소서 번역의 자문을 맡았던 분을 강연자로 신학교에 초청하였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교황님의 회칙 번역에 도움을 주었고 회칙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를 향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강연은 단순히 강연을 듣는 이들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향한 경각심을 갖추는 차원을 넘어서 평소 세상을 마주대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특히 성서신학에 등장하는 만몬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의 무감각한 세태와 비교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들과 함께 강연을 들은 당시의 신학교 학장 신부님께서 강연 후에 저희를 찾아오시어 신부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이야기를 신자가 아닌 전문가가 해주시니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며칠 후 이메일을 통해서 강연자로부터 강연 소감을 전달받았습니다. 강연자는 신학교에서의 특별했던 강연을 통해서 자신이 오래전 우연한 계기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후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부한 바를 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선택 대신에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관련된 위기를 진단하는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던 때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몸담은 과거의 여러 사건들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과거의 여러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천주교 신자가 아닌 자신이 교황님의 회칙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평소 섭리라는 표현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신학교에서의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 하나의 섭리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렇게 섭리를 언급하며 신학교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다는 인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강연자는 현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체험한 섭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이끌고자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적이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면 신학생 시절 저에게 섭리에 대한 체험을 진솔하게 나누어준 저 강연자의 이메일을 다시금 끄집어내곤 합니다. 또 신학생 시절의 열정으로 교황님의 회칙을 깊이 있게 읽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제 모습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네 일상을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며 지루해할 때도 있고 반대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드는 사태와 얽혀드는 관계를 섭리처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어제 떠오른 태양과 똑같이 여기지 않는 태도. 매일 집전하는 미사를 내 삶의 첫 미사이자 마지막 미사처럼 여기는 마음. 멀리서 보면 매번 똑같아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았을 때 비로소 매번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의식하는 자세가 우리의 일상을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자 기적은 존재한다가 독자에게 전하고픈 기적의 참 의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님께서 42년의 세월을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10여 년 동안 겸손된 마음으로 기적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의 섭리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존재합니다. 기적요? 제게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무언가는 달라졌겠지요. 그 증거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이 제게 해주신 일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교회에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 아픈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르무아는 내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자만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마음속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프란치스코 회의 보잘것없는 수녀입니다. 이는 제 본연의 모습이고 수녀로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임무도 있지요. 그저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병, 순례, 치유 이야기를 했다. 뒤틀려진 제 발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나는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치유된 후에 왜 내가 하며 항상 궁금해했던 것도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은 신앙 경험담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환자이자 장애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 세상을 위해 그분을 내어드립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히 체험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겪습니다. 불치병이 완치되는 것 같은 커다란 기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의 저자가 말하듯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저 인생이라는 길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발견하고 앞에 놓인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에서 자비를 발견하고 앞에 놓인 시간에서 사랑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모든 순간,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너를